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계속 주일 말씀, 비유 말씀 나누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잃어버린 정말 소중한 것이 찾아지고 또 찾기까지 찾고 찾아서 기뻐하는 그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렸던 우리 양을 찾는 이야기였죠. 두 번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마치 불신자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이야기는 잃어버리긴 잃어버렸지만 한 공동체 안에 한 소자와 같이 잃어버려져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런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같은 내용 같지만 좀 많이 다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잃어버린 아들이 이번에는 잃어버린 게 하나가 아니라 잃어버린 게 둘입니다.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돌아온 탕자로 알려진 비유의 이야기인데 한 아들만 잃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 두 아들이 잃어버려진 것을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하는 그 얘기 배경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그 내용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소자, 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지금 비유의 얘기를 두 차례 걸쳐서 얘기하고 세 번째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세 번째 얘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잃어버린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대상이 바로 이 죄인과 세리도 잃어버린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 또한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을 아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 모두가 잃어버려져 있는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 비유가 시작이 되죠. 둘째 아들 또 첫째 아들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고, 유산 물려달라고 떼를 쓰고 그것을 다 팔아서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집을 떠난 얘기입니다. 집을 떠나서 그것을 화랑방탕 다 쓰고 결국 흉년도 들고 돈도 다 허비하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그 가난을 경험하고 세상 가장 밑바닥까지 가 있는 이 막내 아들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순간에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먹고 살고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갈 것을 각오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돌아갔을 때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를 맞이하고, 아버지의 그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었던 얘기, 이 얘기가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고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큰 아들에게로 관심이 옮겨져 갑니다. 큰 아들이 집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밭에 나가서 일을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도 울리고 잔치 소란한 소리도 들리고 잔치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는 것을 듣고 종에게 불러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동생 어떻게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하니까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이 맏아들이 오늘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분노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밖에서, 그리고 들어가지 않고 뻗딩겨 있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만나줍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기도 전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게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없이 내가 여태까지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안 줬는데, 나와 벗이 돼서 함께 즐기도록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살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하고 정말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에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지 말고 들어가자 초청하면서 이 아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동생이 돌아온 거 아니냐,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여기서 끝납니다. 이야기가 결론을 내리지를 않아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사실 이 첫째 아들도 다른 형태의 모습이지만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하고 분리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둘째 아들은 이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로 비유되냐면 죄인과 세리들, 그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의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근데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내 얘기구나 하고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이 맏아들, 이 이야기가 둘 다 공통점은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 잃어버려진 존재가 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아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주인 되어서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이 인물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좋아하는 대로, 입맛대로. 그러니 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하는 이 얘기를 보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깹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빼요. 집을 떠났다, 탕진하고 가서 방탕하고 살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은혜 있고 잘 살아왔는데 이 아버지를 아예 죽은 사람 취급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시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배은망덕하고 완전히 자식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산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렇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당시 문화는 죽어야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당신 아버지 아니어도 괜찮아. 그냥 재산만 나한테 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로서는 이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은 3분의 1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2개의 몫이 가고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반의 몫이 갔으니까 3분의 1의 몫이 우리 이 막내 아들이 받을 몫이고 맏아들이 3분의 1을 받게 되겠죠. 이걸 떼쓰며 달라고 한 겁니다. 죽어야 주는 이 유산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합니다. 죽기를 바라는 거죠. 아예 그냥 존재 자체도.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는 끊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대신 가지고 있는 소유만을 나한테 달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 문화라면 집에서 내쳐야 하고 쫓아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 문화이기도 합니다.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승낙을 해요. 이 소유권을 이 아들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유권뿐만 아니라 처분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재산을 실제 처분하는 권리가 있는데 보통 아버지가 미리 유산을 혹시라도 물려주는 경우에는 소유권만 물려주죠.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셔야 처분을 하게 되는 게 관례인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것을 당장 가서 처분해버려요. 급히 팔아버려요. 급매물로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바꿔서 그가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났다는 것은 사실 집을 떠나고 그냥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죠. 아들 편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 이것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버지와는 상관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만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멋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축복만 원하고 관계를 원치 않는 이 모습이 지금 막내 아들 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죠. 소유권을 마음대로 쓰려고 하죠. 처분권까지 자기가 갖고 그렇게 행사를 하죠. 이게 집 떠납니다. 이 아이가 집을 떠났는데 그 이야기는 떠나고 나서 잘 되면 좋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흉년도 만나고요.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극심한 평생 경험하지 못한 가난을 경험하고 오죽하면 돼지 우리까지 가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쥐엄 열매, 돼지 사료로 쓰는 그 열매조차도 얻어먹지 못하는 형편이 되는 그 상태에 이 막내, 이 둘째가 처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미리 해놓았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일컬어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퍼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 돌아보면 우리가 주인 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늘 삶의 결과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건 매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잇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이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열심히 밭에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이 아들이 열심히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를 충실히 섬기는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라면 어긴 적 없이 그것을 잘 따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당신이 명한 이야기를 내가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하고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대화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난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런 나에게 어떻게 송아지를 송아지는커녕 염소도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집 나가서 저렇게 정말 다 탕진하고 온 그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있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들로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그런 맏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전통과 또 율법과 또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아주 그럴싸해 보이고 모범되게 보인, 눈에 띄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잘해왔던. 근데 그 내면을 보면 이 아들 안에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됐죠.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나에게 그 대가로 뭐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왜 안 해주냐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큰 아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도 화가 났겠지만 아마 또 큰 분노는 이 아들이요 3분의 1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돌아온 아들을 이 아버지가 똑같이 이전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들의 권한을 다시 부여해 준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재산도 또 언제 가지고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이 아들이 볼 때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면 나한테 의논해야지. 받아줄 건지 말 건지 나한테 의논해야지. 나도 몫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큰아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반주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입혀주고 송아지도 잡아주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화로다가는요 그 아들은 내쳐줘야 하는 아들이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쳐줘야 하는 아들이 그런데 내치기는커녕 와서 아들의 권한을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자리를 아버지가 열어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 아들이 이
맏아들입니다. 이 잔치를 열으면요, 이 맏아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집에 이 총무격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다 주관해 줘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 줘야 되고 손님을 맞이해 줘야 되고 이거 할 사람이 지금 이 맏아들인데 지금 맏아들이 집에 안 들어오고 뻐대고 있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안 들어오고 뻐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나서 왜 내 아들 내 동생이 그렇게 해주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걸로니. 이것이 여러분 당시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버지의 수치입니다. 아버지의 수치예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하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재산 갖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건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려고 나갔는데 그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첫째 아들이 하는 얘기만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앞에 무슨 말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말했는지 초청의 말이겠죠.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이 사실은 어느 말씀을 보게 되면 좀 험한 말로다가 이것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상의도 없이 그러냐. 어떻게 그 집 나간 그 아들 다 가지고 나가서 창녀들에게 다 쓰고 같이 함께 방탕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할 수가 있느냐. 나한테는 안 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아버지를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행동한 행동을 그 사랑의 행동을 책망하고 있어요. 오히려 꾸짖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은요 아버지 동생만 못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도 거절하고 있어요. 아버지 초청도 거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잔치에 이 아들이 참석하지 못한, 첫째 아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보면 그 아들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의 문제는 자기의였습니다. 자기의. 자기의로 보니까 동생은 그냥 그 집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존재야. 용서해주면 안 되는 존재예요. 반지 껴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자기의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기의로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해야지.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자기의입니다. 탕자 같은 죄인은 버려야 하고 이 정도 하는 의로운 나는 축복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겐 당연히 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이 맏아들이죠. 마치 품꾼과 같이 살아갔던, 뭔가를 하고 그 대가로 아버지로부터 뭐를 받아가려고 했던 삶을 살았던 종 같은 그 삶을 산 전형적인, 아버지하고 깊은 관계로는 가보지도 못하고 아버지하고 깊은 만남으로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종같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이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이 맏아들인 거예요. 요즘 피터슨 목사님이 비유로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맏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수술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어떤 수술 받았냐면 무릎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읽으면서 아주 그냥 공감대가 100%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무릎 수술을 받다가 포도상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뻔했답니다. 다른 수술을 하다 다른 병원군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을 그냥 의원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원병. 병을 고치러 갔다가 도리어 병을 옮아온 거예요. 의료 관련 간염병이다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비슷한 병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병은 다름 아닌 경건병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병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원병 걸리듯이 경건병은 의와 관련된 장소,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성경 공부나 기도의 자리에서 자주 걸리게 되는 병이다. 예배하면서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기도에 나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이 정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주는 순간 그 병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병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달라. 다른 사람 믿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지? 왜 큐티하지 않지? 왜 동행일기 안 쓰지? 왜 봉사하지 않지? 왜 전도하지 않지? 내가 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을 잣대를 갖고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그냥 나비도로 두는 것 때문에 하나면 그 경건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맏아들이 아닌가 점검해보라.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점검해 보니까 이 두 비유,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 이 두 경우를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첫째 번,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들을 때 자기들은 목자라고 생각했고 찾는 사람이라 생각했지 버려진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간섭하고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몸을 싣고 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죠. 제 안에도 보면 얼마나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잘 믿는 것 같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저쪽에 계시고 요건 내가 하도록 놔둬요. 하나님 그냥 요거 하도록 그냥 재정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건 내가 멋대로 할 테니까 놔두세요.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뭔가를 간섭하려고 할 때 간섭하지 않도록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제일 실망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일 충격받는 게 아이들이 커가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경건병과 같은 의, 자기 의로 얼마나 많은 순간에 다른 사람의 불경건한 것 같은 모습들을 보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었는가 점검해 보면 참 많은 순간입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서 마치 하나님께 이 정도 됐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은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줘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점검해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유 가운데서 두 아들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도대체 이 아버지,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목자의 비유야 이런 드라마 비유에서는 찾아서 나섰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이 아버지는 끝없이 기다리십니다. 끝없이 기다려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그 마을 어귀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오늘 우연히 나오신 걸까? 뭐 이럴 수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이 딱 맞았더라도 그때 그냥 아버지가 뭐 최근에 나오셨나? 뭐 이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아버지는요, 아들이 집 나가는 순간부터 그 앞에 나와서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에 바로 알아보고 뛰어서 거기까지 갔어요. 왜?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 봐. 먼저 발견할까 봐. 가서 이 아들을 먼저 가서 맞이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이 그림 가운데 이것을 헬리나온이 보고 그 그림 가운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아버지 눈이 짓물러지고 있어서 한 눈은 이렇게 감겨져 있는 눈이고 또 한쪽 오른쪽 눈은 약간 반쯤 띄어지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리셨어요. 그걸 보고 이것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그렇게 기다리고 쳐다봤으면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나간 순간부터 계속 기다리시고 아들이 오는 순간에 그래서 즉시 알아보고 그 아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적질도 하나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아주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최고의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꺼내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이 모든 행동들은 모든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 아들. 다른 사람들은 그 당시 문화로 말하면 내쳐줘야 할 그 아들이었는데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맏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가 이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 맏아들이거든요. 잔치를 베풀었는데도 아들이 거부하고 밖에 뻗대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막내 아들을 뛰어나가서 맞이한 것과 같이 나가서 문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만납니다. 그 아들을 다시 초청하지. 그 아들이 그렇게 험한 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 아버지는 묵묵히 책망하지 않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이야기를 들었던 죄인과 세리들은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첫째 아들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분은 사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다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맞이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여전히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 주인이 아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자기 멋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있는, 그렇게 살고자 한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제껴놓았던 그 둘째인지, 아니면 경건병, 의외병 우리가 걸려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 날 축복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말했던 둘째 같은 것인지, 함께 우리가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나가기 원하는데요, 찬양에 가서 보면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어찌 보면 진정한 회개가 뭘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 여겨집니다. 깨어진 관계, 거절했던 관계, 내가 아버지를 밀어냈던 그곳에서 그 아버지로 돌아가고 손을 내밀어 그분 품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탕자의 고백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물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나오라. 사랑하는 자 너는 내게 나오너라. 내 보혈의 피 너를 덮어 사하였노라. 사랑한다는 고백만을 기다렸단다. 변함없이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첫자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때로는 밀어내고 내 의로 살았던 건, 둘째들과 같이 내 멋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건, 우리가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나갑시다.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철저히 아들과 같이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의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뭉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아버지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것들로 하나님마저도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얘기했던 아버지 그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아버지 잘했던 것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들과 같이 아버지 내 멋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주여 그 아버지 곁에 두지 않고 밀어내고 거절하고 아버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잘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 안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참아주시고 여전히 내해주시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 아버지 온전히 나갑니다. 자격 없지만 아버지 자격 없지만 아버지 그 사랑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잃어버린 자가 더 이상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침략한 자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연합하여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잃어버린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멋대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그 인생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로 인하여 아버지 쉽게 정죄하고 쉽게 밀어내고 하나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아버지 비난했던 모든 아버지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 사랑 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교제 아래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렸던 관계, 멀어졌던 관계, 소홀했던 관계, 아버지 그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지만, 그 말할 자격 없지만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생명 되시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여,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온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린 이 예배와 감사 제목과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10의 1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과 또 주일헌금과 구정금과 또 선교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목적 헌금과 또 건축 헌금 구별해서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드림과 또 우리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속 주님 안에 머무르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자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안에 다 안기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나가는 선교사님들, 무엇보다도 우리 지리키의 땅으로 아버지 정말 이제 선교사로 사명받고 교회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우리 신종현 전사님과 또 양승경 사모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함께 선교사로 파송하고 선교사가 된 우리 온 성도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에 나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오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전달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에 동행하심의 역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지만 이제 끝없이 기다리신 주님 품으로 돌아가 그 관계 깊은 사랑으로 나가기 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선교사명으로 파송하고 이도 파송받고 나가는 우리 신종현 전사님과 양승경 사모님 그리고 그의 가족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